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잠깐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또 때로는 처음 보는 분이 계시면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잠깐 앞에 나가 있었어요. 교회 주차장에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광합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갔는데 일교차가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화창한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온전히 충만하게 임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 함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죽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교회입니다. 상황이 무거워도 힘겨워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뼈저린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상황은 무겁고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뼈저린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살아가 주님 닮게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내 교회를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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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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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함께 드린 찬양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지체의 힘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과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며 교회가 참된 하나님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깊이 스며들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깊이 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시는 우연히 모인 우리가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른 모습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동일한 존재함이 여기며 우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를 가는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혼돈 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고 혼돈 속에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친히 길을 만드셔서 인도해 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들 그리고 모든 배경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구별시켜 주시고 주님의 언약으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로 이곳에 불러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구별된 공동체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배움과 경험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유를 판단하거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쌓아 올린 많은 규칙들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랑하고 있었던 우상들을 자기를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은혜의 빛을, 말씀의 빛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자신도 모르게 숨어있는 우상들을 각자 스스로가 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야가라 한인장로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우리 교회의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와 온 땅의 열방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며 목양하는 이충민 담임 목사, 정화준 목사, 그리고 조현정 전도사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 손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함으로 회복이 일어나며 우리 삶의 기준은 주님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일이 미국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왜 얘기 드리냐면 오늘 미국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그래서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진 성도님 가정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세요? 밖에 계시나요? 이 앞에 계시는 거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동규 집사님 어디 계시는지 저 앞에 계시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승익 성도님 가정도 방문하셨는데요. 여기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저희 작은형 가족하고 여동생 가족도 미국에 잠깐 놀러 왔는데 잠깐만 일어나시면 조카들은 뻘쭘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신미영 성도님 가족이 방문하셨는데 바깥에 계신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잠옷실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효정 성도님과 딸 루나도 같이 왔는데 아마 계시고 아까 잠깐 뵀는데요.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오시고 한국에서 오시고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 여행 또 잘 하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요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초원지기 되시는 분은 다 본당에서 진행되어지는 목자 교육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헬리팩스 7월에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인원이 원래 계획했던 인원에 미치지 못해서
올해는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일정들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가게 되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6월 1일 오후 1시 30분에요.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유년부실에서 교사 교육이 있는데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님 되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좀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좀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요.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큰빛교회에서 2025년 캐나다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저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 로비에요. 생명의 삶 6월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업이 가능하신 분들은 픽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원보이스 중창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청소년부들 가운데 뭐 유년주일 학교도 상관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같죠? 모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긴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청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 그리고 선배를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청년부 때 같이 뮤지컬도 하고 하면서 좋은 활동을 했던 그 교회 형이요, 악기 세일즈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그 형이 경험했던 게, 그러니까 악기를 납품하러 교회 방문해서 만난 그 목회자들, 좋은 목사들보다는 그 반대의 경우를 더 많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형이 경험한 그런 목회자들의 예를 생략하겠지만 그러는 중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목사 자녀들은 이렇게, 자녀는 아니고요, 다른 말을 썼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차마 그래서 믿는 집안의 장로 아들,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했던 겁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 듣고 또 목회자는 목사 땡땡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는 시대지만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던 한국교회에 처음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모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마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를 이룹니다. 3월부터 권사 기도회 때 그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종종 설교할 때도 언급했던 책인데 그렇게 두껍지 않고 아주 여러 챕터로 나눠져 있어서 짧게 읽어가기가 좋고 또 재미있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기간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다. 너희 조상들은 정말 위대했다. 그런 자랑스러운 조상을 가진 지금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언제까지 조상 이름만 팔면서 살아가려느냐? 과거 역사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과연 하늘과 세상을 향하여 또한 과거 신앙 선배들에 대하여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픈 이야기죠. 그러기에 오늘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사도신경 그것을 통한 고백 안에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4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사도신경 강해 설교에도 그렇고요, 20세기 말에 쓰여진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쓴 I Believe라고 하는 책에도 동일하게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보편적 성격을 띈다, 교회는 사도적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이 4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를 하나씩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교회가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가 더 많이 있어요. 토론토로 가면 더 많이 있고요. 이 온타리오주, 보통 GTA라고 이야기하는 그 에어리어에는 교회가 200개가 넘습니다. 교회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에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습니다. 머리에는 눈, 코, 입, 귀, 많은 부분들이 있죠. 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두를 하나로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솝 우화나 탈무드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뱀 머리와 뱀 꼬리가 서로 다투는 이야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뱀 머리가요, 꼬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하나잖아요. 근데 뱀 머리를 향해서 꼬리가 왜 너 있는 쪽으로만 가냐고, 왜 어디로 가는 걸 왜 네가 다 정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서 어쩔 수 없이 머리가 꼬리에게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뱀 꼬리가 눈도 없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갑니다. 가시덤불로 가고요, 불구덩이로 가고 결국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요, 몸에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 다양한 부분들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몸 한 곳이 아프면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불편함을 느끼죠. 그러면서 이게 사소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쓰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KPCA라고 부르는 커다란 하나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0여 개의 노회가 있고요, 그 노회 아래에 교회들이 전체가 4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은요, 한 5만 명 정도의 세례 교인이 있어요. 세례 교인이 5만 명 있다는 건 출석하는 교인은 더 많다는 의미겠죠. 노회는 각 지역에 속한 같은 교단을 묶어놓은 그런 단위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해외 한인 장로교회 안에 있는 캐나다 동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캐나다 서쪽은 캐나다 선호회가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는 또 호주에도 일본에도 유럽에도 다 다양한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노회들이 있어요. 마치 한 사람의 몸에 머리가 있고 머리에 입이 있고 입에 치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4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나 전도사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목회 방향이 다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교단만 봤을 때죠. 카메라를 줌 아웃하면 세계에는 더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결교, 성결교, 그리고 또 성결교, 성공회까지, 순복음도 있죠. 정말 다양한 교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교단이 이렇게 많고 교회가 많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선 사실 더 많은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갈라져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건강한 교회들은 모두 이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교단의 다양성도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은 예정론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교단들은 성화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교단은 뜨겁게 예배하는 것, 어떤 교회는 사회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의 차이가 있고 다양한 교단들이 있지만 핵심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커다란 테두리는 동일합니다. 이 땅의 건강한 모든 교회는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기에 교회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정의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 때문에 때로 교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기에 상처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생각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선 맞는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하다 말씀해 주세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해요. 아직은 의롭지 않아요. 아직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걸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에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죠.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요,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의롭다고 칭함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기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상처 주는 이들의 행동을 잘했다고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셨기에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의로움의 과정을 밟아가는 성화라고 하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의롭다고 불러주셨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에 그 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자들의 모임인 완전하지 않은, 의롭지 않은 자들의 모임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 그건 완전히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요, 구별되란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찬에 쓰이는 빵을 거룩한 빵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빵도 그냥 슈퍼에 진열되어 있는 많은 빵 가운데 하나를 사서 성찬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게 거룩한 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구별되어져서 사용되어지니까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그냥 밀가루로 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먹지 않고 성찬에 그 빵이 쓰여진다면 그 빵을 거룩한 빵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 강대상에 있는 종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종 쳤는데, 종 하나 쳤을 뿐인데. 왜냐하면 그 종은 성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종을 예배 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은 가르쳐야 하기에 혼이 난 겁니다. 어떤 물건이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성스럽게 사용되어지게, 구별되어져서 사용되어지게 성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안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정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공동체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전에는 모르고 쫓았던 욕망이 있대요. 이게 맞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하면서 따라갔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불러 모으신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 모으셨기에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김진혁 교수가 쓴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도요, 비슷한 얘기로 교회의 거룩을 설명합니다. 교회 역시 다른 세속 공동체처럼 본성상 성스럽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거룩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 상처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완전하지 않고 거룩으로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요.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지만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그 사람도 우리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성스럽고 의로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그도 혹은 그녀도 완전하지 못한 거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요, 이 공동체가 보다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공동체가 그러하고요, 우리 개개인이 교회이기에 그렇게 거룩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보편적인 성격을 띱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교회의 특징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데 왜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사도신경의 그 영어를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써 있어요. 근데 캐톨릭 처치를 소문자로 적고 있죠. 우리가 아는 그런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거룩한 공교회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카톨리코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에 공통되는 거예요. 널리 두루 미치는 것, 모든 것에 들어맞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요. 오늘도 여러 곳에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죠. 남자와 여자가 있고 고향도 많은 경우 다릅니다. 하시는 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투표하지 않겠지만 한국 선거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다면 분명히 다른 투표를 하게 되실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를 모르니까 많은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들었던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골프 치냐는 거였어요. 어떤 분들은 시간 날 때 골프 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잘 지켜야 목회 잘할 수 있다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골프 절대 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재미 들리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고 4-5시간이 사용되어지기에, 소요되기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해드립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어느 한쪽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당연히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게 병을 만들어 오니까요. 4-5시간 걸리기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기에 그만큼 설교 준비하는데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틀리고 이게 맞고가 아니죠.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옳은 얘기예요. 골프를 치냐 마냐도 이렇게 생각이 동일하지 않은데 다른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더욱 두드러진 특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그 골로새 교회가 이랬다고 설명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공동체 안에 헬라파 출신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냥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세 영어 쓰는 사람이 있었고 그냥 코리안이 있었던 거랑 비슷한 겁니다. 할레파, 무할레파, 종교적인 신념을 이야기하죠. 거기다 종이나 자유인처럼 사회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메시지가 모든 시대의 모든 상황에서 유효하고 타당하다는 점을 확언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마치 2세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와 20세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역시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타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보편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유럽과 아시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었던 복음, 18세기, 19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던, 조선 땅이 들었던 그 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모두 동일합니다. 교회는 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한 시대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교회, 즉 보편적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교회는 사도적 성격을 띱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이들이에요.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같으면서도 또 다른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 교회가 이 사도적 명령을 띠고 있지 않다면, 이 사도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 모여 있고요, 함께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와 같은 교회의 사도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견고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처음 교회의 교황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들은요, 교회를 허물어뜨린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약속처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을 주님께서 자기의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 성격을 띱니다.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바로 이 사도적 성격을 띠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원론적이고 이상적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매주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이게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백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있죠. 교회와 성도들 뼈아픈 실수로 인하여 전도의 길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뼈저린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모두가 있는 이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니까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는 이 고백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공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 한 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매번 찬송가로 같이
들은 말씀 고백했는데 오늘은 아까 불렀던 여전히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만을 말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상황은 무겁고 힘겨울 때에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뼈린 아픔과 실패가 있어도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만을 말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를 세상 사랑은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어머님 한국에서 오실 때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심, 함께 호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건강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드림관이 건축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실패들, 아픔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교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으로 하나님 더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드리는 이 모두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